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길을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많은 힘든 상황,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장에는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낙심할 것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그 굳건한 믿음의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방향,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받았던 것처럼 현장이 커 보이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왕을 넘어서서, 그 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글, 그리고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악한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즉 이방의 나라들과 이방의 신들, 커 보이는 그 큰 권세들을 신뢰하는, 오히려 그 이방 신들을 믿고 따르는 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숨기시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리만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는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인데요. 즉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흐르는, 작아 보이는, 소박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커 보이는, 육신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르신과 르말리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이사야 7장 4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좀 흥분하지 말고 조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르신과 르말리아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르신과 르말리아는 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커 보이는, 육신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시선과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작아 보였던 것이죠. 르신과 르말리아, 육신적으로 너무나 커 보이는 그들을 붙잡고 그와 반대에 있었던 작아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답답해 보이는 이 작은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눈에 더 크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느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따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가장 크게 육신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그것에 더 가 있는 모습을 우리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르신과 르말리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음성을 들었음에도 육신의 선택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왜 임할까요?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아, 흔들리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르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악한 왕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그 큰 역사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큰 역사에 더 시선이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라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신과 르말리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7장에 하셨죠. 그런데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곳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우상 숭배를 특별히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세상의 모습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른 것에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바로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시선을 두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우리의 불신앙하는 모습, 우리의 악한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 길을 제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주 간절한 절절한 그 음성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한다. 바로 아주 정확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산자로서 그 현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죽은 자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 이방 신에게 계속해서 그 시선이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역사를 보이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 음성입니다. 20절 초반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감추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은 큰 고통이 존재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현장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이미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그 굳건한 믿음의 중심 위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있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고백도 온전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음성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